감사합니다. 예, 밖에 계신 선생님들 다 본당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예, 오늘 특강을 하실 강사분 잠깐 소개해드리면 부산 하나로 교회를 담임을 하시고요. 중독 힐링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예, 미디어 중독에 관한 강의를 이제 시작하실 겁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마이크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이 교사들을 통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의 주일학교 이 어린 영혼들을 보살피고 세워서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의 악한 세대 중독 문화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 잡힌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문혜령 목사입니다. 시간이 벌써 8분이나 흘렀는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야 되는데 일단 말씀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여러분들 펼치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여실 수 있으면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옆 사람이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1등을 했어요. 베스트상. 하나님 주신 축복의 첫째 딸. 이 아이는 지금 내가 사진 찍었을 때 17개월 때 기도하는 아이. 17개월 아이가 저러고 있어요. 어린이집 가면. 우리 집 다섯째는 시향이 바라볼 시 그곳 향인데요. 천국을 바라보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첫째 딸 아이는 쌍둥이입니다. 제가 피페나모 PC방 페인이었던 나는 목사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나침반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고요. 지금 오늘 24권밖에 가져오지 못했고요. 사인이 필요하시면 들어가시면 써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 제 쌍둥이 조카 둘이가 400명 중에 전교 50등에서 100등 내외로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 3등을 해서 거창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과외를 하면서 이제 터득한 노하우를 우리 지금 둘째 아들, 제가 딸, 아들, 딸, 아들, 딸이거든요. 딸아, 딸아, 딸 이러는데 둘째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작년 6월 28일 날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중학교 1학년 함수를 혼자 하고 있어요. 학원 안 다니고 그저께 6월 13일 날 전국 KMC 수학 경시대에 4학년을 나와가지고 부산의 1등이 47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수아가 3학년인데 41점을 맞아왔습니다. 천재냐? 천재가 아닙니다. 화면을 열어보면요, PPT 4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제가 7살에 검사를 맡은 사람이에요. 애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천재인 줄 알고요. 웨슬리라는 4대 지능 검사지에 가서 돈 10만 원을 주고 한 달 기다려서 검사를 맡았어요. 그래 원장이요, 수아가 상위 0.001% 안에 들 정도로 아버님 너무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검사를 꼭 마치세요 라고 해서 원장의 환대를 받으면서 갔는데요, 시험 치고 나니까 원장이 온데간데도 없어요.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100명 중에 53등, 지극히 평범 이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4학년 경시대에 나가서 2등급 A, 부산의 1등이 47점이에요. 그런데 41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성적을 보고, 어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부흥 떠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경우를 제에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근데 키워드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중독 문제 때문에 다들 골치 아프시죠?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쇼핑 중독, SNS, 셀카 중독, 막 중독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뭐 인성도 안 돼, 영성도 안 돼, 뭐 중고등학생들은 막 가출하고, 청년 대학생 막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현질해가지고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나오니까 이거 뭔가 싶어가지고 부모들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막 지속적으로 뭐 군대 갔다 와가 제대해가지고도 지금 그러고 있는 친구. 제가 지금 힐링센터 사역하면서 지금 상담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10여 명 됩니다. 이게 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20대라는 게 문제죠. 거의 다 부모님들이 20대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제서야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지금 초등학생, 스마트폰 중독이 지금 제일 심각한 학생이 지금 초등학생이죠, 그렇죠? 지금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게임이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도 이 게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중독 법안은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누가 폐지시켰나요? PC방 1세대가 폐지시켰습니다. 20, 30대가 과학적으로 근거를 들이댈 때 PC 게임이 중독성의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90% 이상의 그 네티즌들이 반대를 눌렀어요. 개신교가 중독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 했죠.
그래서 뭐 TV에 보면은 게임 센터 소장들이 나와가지고 하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머리에 오락실을 집어넣는다, 어릴 때일수록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게임 중독 이 세미나를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 드려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제가 5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5아이들을 스마트폰에 어떻게 길들여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양육하는지 구체적인 팁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책 속에 보면 32쪽부터 쭉 제가 하는 강의 전체 강의는 다 심었어요. 그리고 한국기독신문에 칼럼이 4번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2번까지만 실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4번 나왔는데 다는 못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몇 가지 던져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만 좀 던져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게임이 문제인가?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빼들면 뭐 집 나가쁘고 뭐 대화가 안 되고 예배 시간 전부 다 쳐다보고 수그리죠. 노모포비아족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수그리죠. 지하철 타면 전부 이어폰 끼고 걸어다니면서도 핸드폰만 쳐다보고 이야기하면서 혼자서 막 혼자서 중얼중얼 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안 쳐다봅니다. 누가 지나간지도 모릅니다. 가족 딸 엄마 아빠가 외식을 왔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딸 5명하고 우리 집사람은 내가 7명이 밥 먹으러 갔어요. 우리 집에는 막 고기를 우리 집사람이 싸서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옆집 보니까 딸 3명 전부 다 딸 전부 다 이것만 쳐다봐요. 입에서 고기를 쑤셔 넣어가면서 대화를 안 합니다. 부모 아내와 남편이 쳐다도 안 봅니다. 엄마도 스마트폰 노모포비아죠. 수그리죠. 아빠도 왼손으로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요. 딸들은 뭘 하는지 꼭꼭꼭 눌러놨습니다. 고기만 먹어가면서 배는 이마에 나와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식당에 한 번 어떤 날 갔어요. 엄마랑 6살짜리 꼬마아이랑 왔어요. 외식 온 것 같아요. 아빠도 없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 해운대 조선비치에 올 때 뒤에 가자미 미역탕 집이라고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30분 동안 기다리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데 엄마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요. 딸아이 옆에 엄마 손도 안 잡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줄 서서 기어 들어갑니다. 옆에 같이 앉았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6살짜리 꼬마아이는 의자에 앉아서 자기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뭘 하는지 동영상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랑 대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엄마도 뭐 할까요? 밥만 먹고 있어요. 이게 외식일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 5명을 데리고 마트를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한 집에냐고.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35밖에 안 되거든요. 저랑 9살 차이입니다. 제가 좀 출세했죠. 다 놀래요. 한 집에냐고. 우리 집사람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덩치가 커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부러워하세요. 우리 집에 안 믿는 가정들이 집에 자주 놀러 오는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컴퓨터가 집에 4대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제 거, 집사람 거, 제 아이패드 이거 있고 애플 아이패드 있고 해요. 완전히 막 스마트 천지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이나 수아야, 자 그만하자 했는데 아이들이 탁 바로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학부형들이요 그렇게 소문나 있어요. 애가 5명인데 아빠가 한마디 했는데 애들이 바로 순종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아빠가 성질이 더러운가 봐요 아무래도. 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독에는 뭐가 있을까요? 게임만 중독일까요? 알코올 중독, 또 마약, 도박, 나쁜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중독이 있죠? 일 중독, 쇼핑 중독, 운동 중독. 야,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부산에 C조를 칩니다.
이 등치에 이 키에 배드민턴을 클럽에서 좀 배웠는데요. 사상교회 있을 때 배웠는데, 그런데 배드민턴 아침에 치러 오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이혼을 한대요. 왜? 배드민턴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이들 밥 안 챙겨주고, 그리고 남편 출근하는데 안 챙겨, 넥타이 하나 안 빨아주니까, 안 다려주니까 이혼할래? 아니면 밥 차려줄래? 배드민턴 끊으라. 근데 이 아주머니가 배드민턴 못 끊고 이혼을 하신 아줌마예요. 그런 아주머니 있어요. 그것만 중독입니까? 등산 중독에 빠져 있는 아줌마들 있죠. 등산만 갑니까? 막걸리 한잔하고 2차 3차 가요. 그 중독이잖아요. 일 중독. 제가 책을 쓰면서 한 달 동안 몇 시간 못 잡았어요. 이 편집 중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식도 해봤습니다. 와, 주식에 한번 빠지면 이것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만 있습니까? 화면 한번 틀어보실래요? 화면 2페이지에 보면 요즘 셀피 중독이라고 있어요. 셀카, SNS 중독. 그러니까 고층 빌딩 가서 찍고, 기차 타면서 찍고, 어떤 사람 보니까 파일럿인데 비행기 창문 열어놓고 자기 혼자 셀카로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어요. 구름 막 지나가고 이러는데. PPT 2번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요, 셀피 중독이에요. PPT 2번요. 힘들다 오늘. 시간 없고. 이 자매는 보세요.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요. 그래서 셀카를 탁 찍습니다. 그리고 SNS에 바로 자동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180km/h로 달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또 셀카를 탁 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전송해서 바로 SNS에 올라가죠. 그런데 사고가 그 자리에서 꽝 하고 나는데 이 자매 뭐하고 있어요? 이 아가씨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차가 구르고 있는데도. 그리고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립니다. 그런데도 뭐하고 있나요?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우는 모습을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9 신고해놓고 기 나와가지고 또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친구들이 와 있는데 또 깔깔깔거리면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무슨 중독입니까? 셀카 중독, SNS 중독입니다. 밤새도록 방학 때 중학생 때 여자아이들 까똑 꺼내면서 밤새도록 영상 뭐 사진 주고받으면서 잠 안 자는 여자아이들 있죠. 핸드폰으로 뭘 하는지 지방에서 컴퓨터도 하나 없는데, 그렇죠?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 돼서 자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들 걱정하지만 사실 여기에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사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은 확률적으로 제가 볼 때 세미나를 쭉 다녀보니까 60% 70% 이상은요 크게 문제성을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내 아이는 괜찮으니까. 남의 집 아이가 그렇죠. 그냥 문화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일전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권사님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갖다 35년 하신 분이에요. 아들이 31살입니다. 게임 중독자입니다. 밤만 되면 기 나와가지고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 안 합니다.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고요.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은 미칠 노릇인 거죠. 상담 들어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고등학교 때 회장, 청년대학부 때 회장, 그렇게 말 잘 듣는 아이인데, 그리고 연봉이 2억이 넘는데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왜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대요. 8천만 원을 썼답니다. 그것도 공금을. 그래서 권사님이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한 번 실수니까 아버지 몰래 뒷돈을 대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본전 생각난 거예요. 본전 생각나가지고 벌었을까요? 홀라당 다 날려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돈 꿀 데도 없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한방이라는 거예요. 한방. 왜? 수많은 중독 문화가 우리 삶을 뒤덮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린아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20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짬뽕 섞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제 교환에는 보면 첫 단추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다 망합니다. 앞으로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가운데 뭐 택시 기사 운전 사라지고 치과에서도 사라지고 뭐 직업이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상담사, 정신분열, 분노조절 장애,
가정 파괴, 인간관계가 무너져 가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담받을 곳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은요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즘 드러나는 게 뭡니까? 보복운전이죠. 보복운전.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강화시키잖아요. 그게 해답인데 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법으로 해결 가능할 것 같으면 중독법원을 벌써 만들었겠죠. 그렇죠? PPT 1번을 열어보면요, 제가 답을 이렇게 썼어요. 중독문화 뭐가 답이라고요? 성령이 해답입니다. 성령. 제가 앞에는 성경, 말씀, 기도했는데 오늘은 제가 오면서 키워드를 좀 바꿨습니다. 성령의 해답이다. 성령의 9번째 절제력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부끄럽게도 책을 썼습니다. PC방 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을 제3자가 죄를 이렇게 표현해 줄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뭐 잘났다고 목사가 PC방 페인이었던 게 자랑이라고 그걸 책으로 쓰고 광고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제가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쓰게 된 사연이. 그 이야기까지는 오늘 주제의 흐름상 아니니까 좀 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대안을 필요로 하는데 대안은 없어요.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줘서는 안 된다. 저도 제 책에서는 만 6세 이하한테는 주지 마라. 근데 우리 집에 딸, 아들, 딸인데 첫째, 둘째째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안 줘봤는데 셋째는 언니 때문에 오빠가 하니까 벌써 6살에 스마트폰 배웁니다. 오늘 내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보 내 핸드폰 봤나?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줘봐라. 빨리 찾아봐라. 온 뒤져도 없는 거예요. 여보 내 핸드폰으로 전화해봐. 전화를 걸었어요. 010-288-3927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방에는 장롱밖에 없어요. 장문을 떡 열었더만은 그 안에 셋째, 넷째가 장롱 안에 이끼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으로 뽀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안 가르쳐줘도요. 글자도 못 읽는 게 꾹꾹꾹 눌러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거 다 찾아서 보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가서 친구 짝지기가 하는 스마트폰 앱 쳐다보고 배워온다니까요. 우리 아들내미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내 짝지 앱이 전부 다 게임이야. 앱이 안에 한 4, 50개가 있는데 4, 50개가 전부 다 카톡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 빼고는 다 앱이 게임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게임이, 신종 게임이 1년에 몇 개 생기는지 아십니까? 50만 개가 생깁니다. 새 게임이. 제가 캐시 슬라이드를 하는데 캐시 슬라이드로 돈을 모았습니다. 벌었습니다. 캐시 슬라이드가 뭔지 아세요? 예, 아시는 분만 있으니까 이야기할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캐시 슬라이드로 얼마를 모았냐면 22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4, 5년을 했는데 근데 22만 원을 벌었는데 벌었을까요? 꼬랐을까요? 꼬랐어요. 왜? 이 광고를 넘길 때마다 100원, 130원, 150원을 주는데요. 그걸 꾸준히 모으다 보니까 2만 원, 3만 원 통장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90% 이상이 게임인 거예요. 게임 광고인 거예요. 여러분 TV 보세요. 딱 TV에 UI 나와서 히트, 뭐 세븐나이츠, 뭐 이러고 축구하고 막 그러면서 막 총 쏘고 막 돼지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누르겠냐고요. 공짜인데 게임인데. 아빠 이거 해봐도 돼? 해보면 안 돼? 공짜니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는 거 한 번만 배우면요. 그 다음에 계속 다운받는 게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문화가 그런데. 공짜인 것 같지요? 저도 공짜라서 처음에 해봤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는데 핸드폰부터 바로 열어가지고 옥수수 꾹꾹꾹꾹, 감자 꾹꾹꾹꾹, 10원, 20원 꾹꾹꾹 눌러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성을 쌓고 막 짓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재밌더라고. 시간 잘 가더라고요. 일주일 후가 됐더니요. 제가 한 10만 등을 했는데 한 9만 등 하는 어떤 유저가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우리 집 다 부숴놓고 막 훔쳐가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열받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싼 거 1,100원짜리 패키지를 하나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막 선물이 막 패키지가 막 쏟아지네요. 그래가지고 막 꾹꾹꾹 눌러가지고 또 그 다음날 이 9만 등 하는 이 친구 이름을 보니까 일격의 주님 곁으로 아이디가 제 아이디는 나는 목사다. 일격의 주님 곁으로 이 집을 쳐들어가가지고 내가 막 또 빼앗아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격의 주님 곁으로 이 녀석이 또 우리 집에 또 쳐들어오네요. 3,300원짜리 패키지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또 5,500원짜리 패키지를 먹었어요. 또 그 다음날 11,000원짜리 패키지를 먹었어요. 33,000원, 55,000원, 제일 비싼 게 얼마라고요? 11만 원 패키지. 한 달 동안 50만 원 질렀습니다. 꼴았습니까? 벌었습니까? 꼴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재밌게 놀았으면 됐지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을 넘게 쓰고 나니까요 100등 안에 드는 거예요. 100등 안에 드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90등 안에 드는 사람이 맨날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9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 유저들이요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쓰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분입니까? 물어봤더니 CEO, 뭐 회사 사장, 뭐라더라 용달하는 무슨 뭐 운전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 교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채팅으로 날리는 이 대화는요, 교수가 아니에요. 완전 죄인입니다. 죄인. 얼마나 더러운지요. 안 입고 오면 니도 질러라. 그걸 일명 두자로 뭐라 합니까? 현질이라는 거죠. 현질. 현질은요, 한번 맛들이면요 끊임없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만나는 아이들 좀 보면요 현질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심심찮게 만납니다. 알바해가지고 110만 원, 120만 원 버는데 핸드폰비가 한 달에 100만 원, 5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미칠 노릇인 거죠. 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재밌으니까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변호사라는 분, 뭐 경영하시는 분 돈 안 아깝냐?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골프 치러 가가지고 돈 쓰는 돈도 이 정도는 된다. 그런데 나는 방석집에도 안 가고 돈 쓰러도 안 가고 술도 안 마시고 내가 육아 정리했는데 네가 뭔데 상관이냐? 네 진짜 목사 맞냐? 뭐 이러는 거예요. 아이디가 나는 목사다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럼 맞다라고 했더니 성경 몇 권이게 이러는 거예요. 66권일 걸 뭐 이러고 앉아 있는데도 와, 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 날 현금 핸드폰 비가 50만 원 나와 있으니까 와, 애 5 낳은 우리 집사람, 와, 우리 아내가 진짜 매트리스처럼 공중 부양을 해서 날라차기를 하는데요. 와, 애 5 나오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가 봐요. 막. 자기의 직분이 사모라는 걸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이분이. 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눈 뒤집히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제가 3살 버릇이 8 간다고 PC방 폐인 생활을 해놓으니까 첫째 아이 낳고 강도사 때 심야 기도 차량 운전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한 12시 반쯤 되거든요. 자야 되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안 자고 뭐합니까? 내 방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스타크래프트 2 하는 거예요. 저거 잡고 막 1시 방향이다 2시 방향이다 마이크로 막 이야기해가면서 우리 집사람 육아하다가 시끄러워서 나옵니다. 또 우리 이제 애들 새벽에 갑자기 밤중 수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옵니다. 그럼 저 인간이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눈 돌아가지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나도 내 나름대로 좀 휴식 시간 가지는 거다. 근데 아내에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까지 이야기 왔냐면 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지금 시간상 해야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게임이 문제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독과 여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도 알아야 되지만 중독과 여가를 구분하지 않으면요,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요 안 돼요. 왜? 이미 중독 문화는 쓰나미처럼 이미 덮었습니다. 그걸 사람이 인공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강사들이요 제시하는 게 대화법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법.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그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제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악한 세대에 중독 문화, 마귀는요 이 권세를 잡았어요. 왜 중독 법안이 생길 수 없느냐? 태양의 후예보다도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우리나라 수익이 더 많습니다. 10배 이상이 게임 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요. 그래서 지금 게임 규제가 자꾸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다음 쓰고 있는 책이 뭐냐면 중독문화라는 제목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로직 에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라서 이 부분을 제가 꼭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로직 에러라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로직 에러가 뭐냐? 로직, 조직, 체계, 수학적인 체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일 잘하는 사람 보면 조직, 로직이 발달되어 있어요. 뇌가 계산이 아주 빨라요. 운전도 잘합니다. 좁은 골목을 탁 차를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차가 와요. 그냥 센스 있는 사람은 불빛을 탁막 라이트를 올리면서 멈춰라, 지나가려면 빨리 와라라고 사인을 줍니다. 뭐가 발달되어 있는 겁니까? 로직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쁜데 아줌마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습니다. 옆에는 공간 이만큼 띄워놓고 속 터지지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게 로직이라는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요,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를 잘 못해요. 니는 그거밖에 못하나.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직급이 빨리 올라가죠. 그렇죠? 뭐 상사가 빨리 됩니다. 일도 잘하고 능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렇죠? 상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지 않고 로직이라고 이야기하고 로직 에러 현상이 생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게임을 누구나 다 좋아하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게임을 잘하는 머리가 있어요. 대체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에 빠지지,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해라도 하지는 못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자꾸 쳐다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게 다 로직화되어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다고요. 코딩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머되어 있다고요. 이걸 자꾸 꾹꾹 누르다 보면요, 일의 체계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걸 자꾸 보면요, 로직이 발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의 조직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락실이 형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직, 뉴런이 조직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요, 계산이 빠르고 이공계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가에 보면 인문계 계열이 사라지고 있지요. 국가에서 장려도 전부 다 이공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산업이 돈 벌어 오니까. 깨놓고 한번 이야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의 채택기사, 바둑기사 중독자입니까? 중독자 아닙니까? 중독자다. 중독자 아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몰골은 똑같아요. 중독자. 근데 왜 중독자라고 안 할 거예요? 돈을 벌어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게임에 빠져 있는데 임요한처럼 연봉 2억 3억을 벌어온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 프로게임 안 시키겠습니까? 저는 시킬 겁니다. 우리 아들은요, 우리 수아가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7살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와우라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했고요, 스타크래프트를 했고요, 롤, 히어로즈라는 롤 게임을 했어요. 6, 7살에. 글자도 못 읽는 게. 제가 그걸 일부러 시켰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면 배워올 거니까. 그거 말고 어떤 거, 단순한 거, 주니어 네이버 이런 거, 뭐 뛰고 앉고 뭐 돈 주워 먹고 쓰잘데기 없는 게임. 차라리 게임을 하려면 좀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계가 잘 돼 있는 걸, 남보다 앞서간 걸 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뭘 했을까요? 당근과 채찍의 훈련법을 길들였습니다. 일부러 게임 하다가도 심부름 시키고요, 엄마가 마트 간다고 하면 가라라고 하고요, 숙제를 하고 30분이고 1시간씩 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성령의 9번째인 절제력이 생겨버렸어요. 자기 목표가 생기니까 게임에 집중하고 몰입하던 것을요, 갑자기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작년 6월 28일 날 버그 박사 학교에서 막 뭐 하고 있는 걸 와서, 아빠 로봇 휴보를 만들래? 어떻게 해야 돼? 카이스트 가야 돼. 아빠 카이스트 어떻게 가야 돼? 수학만 잘하면 돼. 아빠 수학할래?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6월 28일에 2학년 2학기 동아출판사 수학 문제집을, 유형별 문제집을 던져줬어요. 중간 수준에 3일 만에 다 풀어놨어요. 혼자서. 천재라? 아닙니다. 저는 오락을 통해 뭘 심어줬어요? 집중력. 우리 아이가 묻습니다. 와우, 용 탈라고. 아빠 나 용 탈래.
하루에 1시간씩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글자도 모르는 게 퀘스트가 막 복잡한데. 남자들 게임 해보시는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주구장창 아빠한테 물어. 아빠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를 가야 돼? 지도도 못 보는 게 용탈 거라고. 아빠 그럼 나는 어쩔까요? 수아야 네가 해. 아빠 못하겠어. 그럼 하지마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용탈라고. 뭐가 생겼어요? 집착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용타기 위해서. 일주일 후에 어떤 현상이 생겨졌어요? 아빠 용 탔어. 용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전혀 중독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학교에서 키가 제일 작은데요, 아빠를 닮아가지고, 제 이야기 할 시간도 없지만 아빠를 닮아 키가 제일 작은데요, 반장 투표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성격이 좋아요. 잘 웃고 유머러스하고 이 융화돼요. 제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이야기했죠. 영재 천재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 이하 아이입니다. 근데 저는 뭘 심어줬죠? 게임을 통해서 집중력, 몰입감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익한 게임도 심어줬죠. 방탈출,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앱으로 수학으로 계산하는 거. 그리고 누나랑 수학 자동차 운전해서 다닐 때는 번호판 보면서 계산하는 거. 우리 아이에게는 뭐가 있냐면 승부욕이 있거든요. 그걸 저는 역이용했던 거죠.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하나의 제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아이를 뭘 했냐면 당근을 가지고요, 길을 들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주지 마라, 중독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를 싫어해요. 엄마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재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여보, 수아 이번에 2등급 A 받았는데 당신 잔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수아야, 엄마는 네가 게임에 중독될까 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항상 저는 제가 아내가 우선이에요. 우선. 그러면 수아는 아빠가 없어도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엄마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너가 엄마처럼 될래. 너가 아빠 닮아서 네 나중에 중독자 될 거다. 이러면요, 그 가정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그럼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 가정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갈등. 제가 왜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끄잡아내냐면, 지금 아버지들도 있고 금방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는 키포인트를 누구에게 잡고 있냐면 지금 이분들에게 좀 잡고 있습니다. 좀 이해 안 되시는 어머님들은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요한 제가 가진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저는 이 아이들을 갖다가 스마트폰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또는 20대에 인생이 망해가는, 어저께 만났던 이 친구는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밀양의 담임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 친구는 28살인데요 빚이 3천만 원 있습니다. 게임으로 피파를 하면서 돈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질을 하는 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데요, 키워드는요, 성령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 지금 할 말은 많지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4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플렉스가 제가 뭘까요? 크게 이야기했어요. 제 컴플렉스가 뭐라고요? 키입니다. 키. 제가 키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제일 최근에 일어났던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들 수아랑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4층인가 3층 이비인후과를 가서 우리 아들 치료를 받고 약타로 약국을 딱 내려오니까, 약국에 보통 사람이 많은데 아주머니 60대 중반에 아주머니 한 분이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약국에 와가지고 약사, 주인, 또 카운터에 서는 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약통 2개를 막 쨍글랑쨍글랑 흔드는데, 왜 이 약은 적게 줬냐 이라는 거예요.
이거 약이 남았다. 내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약을 먹었는데 왜 약을 적게 줘가지고 이거 오게 만들었냐. 약값이 비싼지는 몰라도 약 적게 줬다고 막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약을 적게 줄 리가 없습니다. 여사님, 우리가 똑바로 줬습니다. 그거 확인해봐라고. 그러니까 영수증을 꺼내서 보니까 30일치 약을 챙겨줬는데 벌써 33일이 지난 거예요. 다 먹은 게 정상인데 이 아주머니는 자기는 똑바로 먹었으니까 적게 준 이 약통 채워달라, 이거만큼 남은 게 쓴 만큼 채워달라고 윽박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인 제가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가야 될까요? 끼어들어야 될까요? 예? 우리 집 사람은 항상 그럽니다. 제발 좀 당신 끼어들지 마라. 당신 왜 끼어드느냐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야 될 건 말아야 될까요? 끼어들어봐야 본전도 못 찾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그리스도인은 끼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끼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여사님, 본인이 좀 실수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랬더니 키도 똥자루만한 게 어디서 끼들어? 제 아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데리고 약국에 가가지고 목사가요, 키도 똥자루만한 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제 인생입니다. 제가 40평생을 살아오면서 키 작아가지고 당한 게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내성적이고 얼마나 받은 상처가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서가 있는데 어떤 용기로 서 있을까요? 인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저는 무명의 저자고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고요, 키 작고요, 학벌도 아무것도 안 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교회 다닐 때는요 사부 콩나물 땡아리도 볼 줄 모르고요, 기타 칠 줄도 몰랐고요, 23살 때까지. 그런데 교회는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지혜로운지, 말도 잘하죠, 유머러스하죠, 기타 잘 치죠, 드럼 치죠, 피아노 치죠, 노래 부르는데 테너, 베이스, 알토, 뭐 화음이 콩나물 땡아리도 없는데 막 화음을 넣어요. 어떤 선배 누나는 너무너무 이쁘게 불러요. 지혜로워요. 쉐어링을 하면 지혜로워요. 나는 교회 가서 그런 선후배 또는 후배들 보면요 부러워요. 거기다가 이 친구들은 전신에 뭐 집사님 스님 만나면 엄마, 아빠, 아버지 뭐 부르는데 나는 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저는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가정이 태어났어요. 그 키 작으니까 그 뭐 찬양 고2 때 나갔는데 특송한다고 고2 한 20명이 앞에 가서 딱 서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두 줄로 서니까 부끄러워서 뒤에 숨는 거예요. 덩치 큰 애 뒤에 숨어가지고. 그럼 뭐 할까요? 선생님이 해룡아 나가라. 그럼 저 앞에 딱 나가면 키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대열이. 거기서 오는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컴플렉스가 키가 작은 게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게요 가발인데요. 이 가발이거든요. 이게 벗어줘야 돼. 가발인데요. PC방 배인 생활하면서 이게 머리가 이게 다 벗겨졌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발 쓰고 나서요, 나 자매님들이 화장을 벗지 못하는 이유,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자꾸 이쁘게 하십시오.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 가발 쓰고 나서 제가 손질하고 다 하는데요, 저 미용실 안 다니거든요. 미용실 갔다 오면 더 가발 같아요. 제가 손질합니다. 저 이게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저 이게 두 번째 컴플렉스는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부모 없이 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 못 받은 자녀, 호로 자식. 부모가, 딸 있는 부모가 보면 사위 삼고 싶지 않은 결핍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20대에 외로워도 어느 자매 하나 저에게 눈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장가도 가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면 둘수록 나에게 오는 것은 절망만 찾아오는, 그게 저의 컴플렉스였어요. 저에게 세 번째 컴플렉스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살해 돌아가셨어요. 자궁암에 마지막에 아사풍이 오면서 돌아가셨어요.
자살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새어머니가 3번 바뀌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어머니가 싫어가지고 부산기계공고로 도망간 거예요, 기숙사로. 그때부터 제 인생은 막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창 꼬였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한 8시간 세미나 하는 건데, 그냥 아이들이 뭐 눈물을 펑펑펑 흘립니다. 마지막 날 수련회 때 가발 한번 벗어가 희끄덕 던지보면 아이들 다 뒤집어집니다. 저에게 그런 상처가 있나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자녀를 5명을 키우면서 이제 5학년, 3학년, 1학년, 5살, 이제 돌 지났어요. 5째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묶었습니다. 네, 이거는 아가씨들은 알면 안 됩니다. 넷째를 가지는데 원샷 원킬, 5째는 쏘지도 않았는데 애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묶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혜룡아, 나아서라도 전도해라. 206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가요 오너스 시대입니다. 그렇죠? 2100년이 되면 사라지는 민족 국가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교회는 내리막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최저점인 것 같죠? 2030년까지 더 내려갈 겁니다. AI 인공지능 로봇가 만들어지면요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동료, 독자 키우는데 아이들이 중독 안 될까요? 중독이 심한 가정의 특징은요,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는 혼자 키우는 아이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바쁘고 뭔가에 빠져 있고 이러면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이 뭘까요?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공동체, 3의 법칙.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과정. 그래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세대, 우리 아이들은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중독 문화, 게임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뜨고 있는 게임 뭔지 아세요? 오버워치. 블리자드 회사에서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만들고 나서 이번에 오버워치라는 총 쏘는 건 나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지금 롤에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무도 모르시죠? 오버워치가 뭔지. 시계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 보십시오. 지금 그게 지금 벌써 프로 게임단이 만들어졌어요. 맨유, 유나이티드 뭐하는 곳입니까? 그건 아시죠? 그 축구, 영국 축구 프로팀이요, e스포츠 프로팀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 오버워치가 들어있어요. 롤이 들어가 있어요. 연봉 1억씩 벌어오는 자식이 만들 수 있다고요. 우리 수학어요 스타크래프트 잘하거든요.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한테도 막 스타크래프트를 이겨요. 지금 나오는 그거 복잡한 게임이 아닙니까? 왜 이게 망했냐?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쉬운 거 하는 거예요. 롤처럼 단순하게 막 싸우고 막 찢이고 막 힐 주고 막 방패로 막 막고 막 이런 거, 단순한 거 전혀 모르잖아요. 벌써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대 차이가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중요한 키워드 앞에 말했죠.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이게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우리 가정의 마귀 새끼. 갈등, 부부 간의 싸움,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에는 지금 현재 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문화 세대. 이걸 이겨내 극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3번째 컴플렉스 3가지 이야기했죠. 4번째 컴플렉스는 뭘까요? 제가 고신대 영문과를 나왔는데요, 23살에 영문과를 들어가가지고 31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7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고신대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아직도 왜 내가 영문과를 졸업했는지 그 영문을 모릅니다. 저는 수학 체질인데, 컴퓨터 체질인데, 이과 체질인데 왜 영문과를 갔냐면요, 교회를 뜻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상수라는 친구가 저를 전도를 했어요. 혜룡아, 미팅은 안 끼워주는데 자기 교회 가자는 거예요. 미팅만 했다 뭐 해운대 여상 뭐부터 시작해서 해운대 여고 막 부산기계공고들 좋으니까 다 친구들 다 가는데 나는 항상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상수라는 친구, 혜룡아 교회 가자. 이쁜 여자들 많다. 7월달에 수련회가 있는데 니 꼭 가자.
그러니까 상수는 성격도 좋으니까 막 여자친구들 엄청 많았거든요. 사귀는 여자친구 말고 그냥 여자인 친구. 그래가지고 혜룡아 수련회 때 가면 좀 속보이니까 미리 교회 가자. 그래 7월 첫 주부터 교회를 갔어요. 수련회 7월 25, 26, 27, 28 우리 때는 3박 4일이었거든요. 수련회 가면 주로 뭐합니까? 밥 먹고 나서 예배, 저녁 먹고 예배, 눈 뜨면 예배. 와, 주일날 1시간 설교 예배, 목사님 40분 1시간 설교하는 것도 지겨운데 와, 수련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를 2시간씩 하시네. 저녁 때는 3시간을 해요. 첫째는 1시간, 둘째는 2시간, 셋째는 3시간. 첫날부터 미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뭐 할까요? 제일 자기 좋은 곳, 숨기 좋은 곳, 덩치가 큰 아이 그 뒤쪽으로 숨는 겁니다. 그럼 뭐 할까요? 잡니다. 지침 모드로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거의 그런데 수련회 둘째 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도 지겹도록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 뜨고 목사님 보면 아직까지는 끝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혜룡아 정신 차려라 하면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잠만 잤습니다. 밥 먹고 자고 마지막 날 수련회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3시간 하겠네. 이걸 어떻게 버티지? 이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숨을 한숨 쉬고 또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첫째는 1시간, 둘째는 2시간, 셋째는 그럼 이제 줄이를 틉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와 진짜 마지막 날에는 목사님이요 4시간을 설교하는데요. 꼭지가 열리는 거예요. 꼭지가. 진짜 소리가 들리는데 친구들은 아멘 하는데 전 뒤에서 아이씨 이라고 있고요. 키도 작은 게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큰 소리는 못 내고. 자 기도합니다. 와 거의 이제 11시 반쯤 되니까 목사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딱 하는데 목사님 기도를 혼자서 30분 하시는 거예요. 잤어요. 순간 진짜 삼천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30분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아멘 하는데 뒤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웅성웅성 뭘 방언인지 몰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또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불은 갑자기 눈을 울기 시작하니까 눈 뜨니까 컴컴하게 불은 다 꺼져 있지요. 선생님이 초를 갖다 놓는데 초를 하나씩 애들 한 명씩 초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 가득 초 꽉 찼고 뒤에서는 여자애들은 막 울죠. 또 뒤에 앉아가지고 애들은 막 또 방언합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룰룰룰룰룰룰 막 하면서 애들 막 흔들기 시작하고요. 막 정신이 막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쳐다보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계속 쑥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 불 따가지고 막 아이들 또 앞에 나와가지고 다 나오라니까 또 어쩝니까? 관계상이고 아이들 다 올라온다니까요. 그냥 다 있습니다. 다 올라왔는데 내 혼자 더 앉아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구석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목사님 한 2분 또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막 안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막 휴지로 막 닦고 막 울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런 상황을 처음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지금 막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 어쩝니까? 내가 불쌍한 거잖아요. 혜룡아, 니도 나가서 기도 받아야 돼. 제가 그거 왜 나갑니까? 덩치가 작으니까 선생님 들어가지고 휘끄덕 들어가지고 뚝 갖다 놓는 거예요. 쟤를 들기가 참 쉬우신가 봐요. 휘끄덕 들어가도 앉았는데 나는요 목사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리번 애는 울고 나는 어떻게 되면 뒤를 한번 씩 치다보고 뭐 이러니까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머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꾹꾹 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저는 어쩝니까? 치니까 키 작아질까봐 버티는 겁니다. 키 작아질까봐 허리가 막 주여 이러면 저는 근데
목사님이 머리를 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를 뭐 하려고? 무릎 꿇히려고. 무릎을 꿇으려고 이렇게 꾹 누르는데 저는 어쩝니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뒤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이리 떡 있으니까 선생님이 제 무릎 여기를 탁 치가지고 이런 무릎을 떡 꿇어가지고 그래 안수기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갑다 하고 있는데 혜룡아 길을 들어가 저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보니까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따라가는 길이. 그러니까 설명을 하나도 안 들어놓으니까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발자국을 보고 뚝 보니까 뒤에 그 안막 장막 있지요. 이게 딱 켜져 있고요. 이게 살짝 버려져 있고요. 그 안에 보니까 요만한 빨간 촛대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딱 보면은 그 안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와 무서워 죽겠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뒤로 밀고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촛대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관이 있는 거예요. 관이. 혜룡아 그 관 안을 들어가라. 근데 그 관 안을 들여다보는 건데 나는 들어가라는 말로 들어가.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의해서 또 희끄덕 밀려가지고 억지로 들어갔네요. 혜룡아 관 안을 들여다봐야지. 제가 관 안을 왜 들여봐야 되는데요?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간은 가죠. 밤 12시 반은 넘어가죠. 애들은 지쳐가죠. 우리 반 고등학교 고2들은 다 내만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다도 답답해가지고 관 앞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요 또 머리를 탁 잡고 휘끄덕 관 안을 확 밀어 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려가지고 흑 이래 되는 거예요. 관 안을. 그러니까 어떻게 안에서 와 기절해 본 거예요. 관 안을 쳐다보고. 관 안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거울이 있었던 거예요. 거울. 안에서 거울이 뭐가 이렇게 혹거리가 와 기절해 본 거예요. 그때가 뭐 하는 날이었냐면요. 죽는 날을 기억하고 어리지만 우리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일생이니까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고 지옥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라는 게 그날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자기가 묘비에 들어가면 자기가 어떻게 할까 다 썼는데 난 계속 자노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왜 가난을 들여보는 건지 왜 우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성, 질서, 교회, 말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셨던 거예요. 기절해 놓으니까 119, 경찰 누가 이 아이를 기절시켰습니까? 나오세요. 담임 목사님 불려 나가고 난리 났습니다. 제 때문에. 저는 개거품 물고 막 쓰러져 가지고 혜룡아 물 마셔라 정신 차려야지 막 이렇게 30분이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릴 때쯤 되니까 경찰 가고 이제 제 앞에 큰 이제 캠프파이어 이렇게 장작으로 불 펴놓고 이제 찬양하고 막 율동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이 슬 들어오는데 이제 장작도 다 꺼진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도 제대로 못 놀다가 새벽 한 2시쯤 되니까 고등부 2학년 딱 나와가지고 이제 축복송 한다고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날 내 생일인 거라. 오지 알았지 내 생일. 제가 73년 7월 28일생이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 속으로. 내 생일 어떻게 알았지? 상수가 이야기했는갑다. 자 오늘 생일은 YES 실물이기 때문에 여자입니다. 윤씨입니다. 윤씨 YES 이 자매를 생일만 부르는 거예요.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나는 내 생일 나도 생일인데 왜 내 이름을 안 부르지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왜? 그 자매가 너무 이뻐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천사가 한 명 장작불 앞에 서가가지고 애들 막 축복해주고 막 이러는데 마치 내 생일을 축하받는 듯이 대리만족을 느꼈죠. 그래서 기절하고 뭐 그런 정신을 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고등부, 중고등부 아버지가 부장 장로님이셨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고 언니가 부산대 대학원을 다니고 대학원 나온 남자 삼성맨이랑 결혼을 하고 남동생은 서울대 화학과를 나오고요.
그렇게 교회를 10년을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11조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한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이 자매랑 결혼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연봉 2억을 버는 회계사 남자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실족했습니다. 거질로 PC방 들어갔어요. 내가 왜 교회를 왔고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노록수 선교사님 밑에 선교 훈련을 받고 또 그곳에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까지 하고 고신대 영문과를 들어오고 제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마저 응답을 안 하시니까 절망을 했던 거죠. 그냥 뭐가 사라졌습니까? 꿈과 비전이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게 됩니까? 게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키워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중독자는요 아무나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상처가 있어야 되고요. 가정 환경이 어려워야 되고요. 그리고 꿈과 비전이 사라져야 됩니다. M4 세대, 연애 포기, 직장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왜 포기할까요?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속에 상처가 많으니까,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요즘 자매들은 조금만 뚱뚱하면 자기가 진짜 뚱뚱한 줄 알고 막 살 뺀다고 하고 거식증에 걸리는 자매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서울에 가면요 20만 명이 연예인 되겠다는 아이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컴플렉스예요. 악한 세대, 마귀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충분히 이쁜데 너무 뜯어 고쳐가지고요. 얼굴이에요. 인간미가 없어요. 여자들이, 자매들이. 근데 지는 이쁘다고요. 홍대 막 돌아다니 이렇게 보면 쳐다보면.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속이 장애예요. 속이 장애라고. 지선아 사랑해. 그 자동차 사고로 화상 전신 사고 난 그 자매 보십시오. 이번에 박사학위 UCLA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신문에도 나던데.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난 사람 건강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악한 세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봐라. 니나 잘하세요. 니나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렇다. 자식들을 패 죽이고 저렇게 한다. 욕들은 먹지 않습니까? 교회가 빛을 잃었어요. 맛을 잃었어요. 짠맛을 잃었습니다.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직 뭐 출세, 잘 돼야 돼, 복 받아야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린 게 본질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보다는 자꾸만 어떤 숫자, 결과, 열매에만 마음을 두니까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사 시대에 그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말씀대로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가나안 문화에 찌들려 가지고요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도 보십시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20대, 30대 젊은이들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겠다. 웬만하면 뭐 꼭 결혼해야 되나? 출산해야 되나? 2명, 3명 낳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자매 몇 명이 있습니까? 저처럼 5명, 4명 이상 낳겠다는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있나요? 20, 30대가? 대화해보면요 이미 사고가 가나안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바로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기성세대는 우리 잘못이라고요. 저는 아이들 5명을 키우지만요 우리 아이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인 내가 지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시켜야지요. 큰 교회에서 훈련 잘 받는 좋은 환경이면 우리 아이가 잘 커다.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5명 우리 교회에서 토요학교도 하고 수요 예배도 우리 아이들이 다 드리지만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양교회라는 큰 교회에 보냅니다. 그 교회에서 뭘 배울까요? 많은 것을 배우기를 보낼까요? 아닙니다. 내가 바빠서 그거 보내는 거지. 그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배우게 있게만 해서 큰 교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였고 또 그 교회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 5명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1명도 아니고 5명이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막 다 우리 넷째 봤지요? 이 아이가요 17개월 어린이집을 가는데요 한 번도 안 가겠다 보챈 적이 없어요. TV 뽀로로 보다가도 이사가 어린이집 차 오는데
그럼 어쩌는 아세요? 지 가방 찾아가자. 질질질질질 끌 거예요. 신발장에서 신발을 뜯 끊고요. 17개월짜리가요. 어린이집 갔다 옵니다. 울지는 않습니다. 3일을 다녔는데 주일학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요. 17개월짜리가 어린이집을 다녀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도 못하는데 말도 못해요. 엄마 아빠도 못하는 나이에 17개월에 갔어요. 그런데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위에 형님, 누나 둘 때문에. 우리 집 다섯째는 어떨까요? 더 셉니다. 더 강하고요. 지금 1년하고 딱 4월 4일 생이니까 1년하고 딱 2달 됐거든요. 그런데 응, 아니 이걸 구분해요. 시향아 뽀뽀 너무 이쁘니까 우리 집에는 아빠 미소, 큰오빠 미소, 작은오빠 미소 같이 기면서 막 시향이랑 막 놀거든요. 아빠 뽀뽀해라면 응 이라고, 아빠랑 뽀뽀하기 싫어 응 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섯째 중에서요 제일 지금 세고 제일 똑똑하고 그래요.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닌데. 저는 개척교회가 다섯째이기 때문에, 아니 개척교회가 넷째라 생각하고 왔는데, 와 교회 성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넷째 주고 다섯째 주는데, 하나님 뭐라 했다고 저보고? 낳아서라도 전도해라. 낳고 보니까요 하나님 축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요, 제가 게임 중독자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TV에 빠지거나 컴퓨터에 빠지거나 스마트폰 빠질까 봐 걱정을 엄청 많이 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막 TV 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스마트폰 사달라 하길래 만점 받아오면 스마트폰 사줄게 했더니 진짜 만점 받아왔더라고요. 사줬어요. 한 달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잘 됐다 이랬죠. 1년 후에 또 사달라 하더라고요. 만점 받아온나 또 맞아오더라고요. 사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카톡 하는 거예요. 엄마가 빼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중독이 돼 있는 애들은요 감정 절제가 안 됩니다. 표가 나기 시작하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 TV도요 45인치, 48인치가 그걸 혼자서 다섯째를 얻고 희끄덕 들어가지고 거실에다가 던져놓는 아줌마거든요. TV를 치아보고 핸드폰 다 빼앗아도요 우리 아이들이요 분노를 일으키거나 짜증을 내거나 섭섭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는 줄 아세요? 비계 들고 비계 싸움하고 막 서로 잡으러 다니고요 막 깔깔깔깔거리고요. 엄마 아빠가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환경을 만들어줬어. 환경. 낳으려면 저처럼 2살, 3살, 3살 빨리 나빠야 되지. 터울이 길면요 5, 6살 차이 나면요 위에 같이 안 놉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해서 3번 33쪽요 중독 문화, 죄 중독입니다. 3번의 갈로는 죄 중독이고요. 이 죄 중독은 중독 문화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라? 거룩한 중독으로 전환하라. 그러니까 악한 문화를 갖다가 상대의 힘을 유도처럼 역이용하는 것처럼 업어치기를 해라.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 아이 6, 7살 때 게임 집착력을 수학으로 전환시켰다. 하나의 샘플입니다.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된다라고 보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지혜롭게 이용했다라는 건데, 어떤 아이가 되냐? 승부욕이 강한 아이는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집착력이 강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전환시켰던 겁니다. 내 성향을 아니까 수아가 닮았구나. 그래서 이용을 시켰던 겁니다. 아닌 아이는요 일찌감치 가능하면 안 주면 됩니다. 또 안 줄 수도 없는 게 학교 가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요 요걸로 하는 시대입니다. 요걸로 이렇게 탁 만들어가지고 학교 선생님 칠판에 탁 쏘면요 학교 칠판에서 3D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에게 표현되어지는 수업 방식이 지금 앞으로 온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요 중독될까 봐요. 우리 엄마가 하지 말했는데 전 그래서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이용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마지막 4번째, 이거는 좀 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 아이 살리려면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자식 3명, 요나단, 말기수아 3명이 다 죽습니다. 사울은 자살해 죽죠. 그렇죠? 비참한 말로를 겪습니다. 그것만 끝납니까? 이스보셋 배반당하지요. 5째 무비보셋, 그것도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쫄딱 망합니다. 그 징조가 뭐냐?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찾으면요, 그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라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주고 찾아봐주고 기도해주면 가능성이 있지만, 아이고 저 인간 더 이상 골치 아프다, 포기하면요, 신방하지 않으면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우리 집은 오지 마세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건 스스로 망하겠다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그 외에 이제 5번은 뭐냐면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저희 중동문화 힐링센터 비전 위드 사역에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답을 불러드릴게요. 1번 3의 법칙,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라. 1번 환경을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 생활 가가지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식에 지배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배했죠. 고레스 원년까지 총리를 해먹었습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환경을 지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사가 해야 되고요, 그게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초등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에 좋은 아빠가 되십시오. 엄마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요, 아빠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영적인 아비입니다. 엄마가 하는 데는 항상 반쪽알일 수밖에 없어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요, 그 권사님이요, 아들이 31살에 게임 중독된 원인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도박 중독으로 돈을 날렸는데 젊었을 때 이혼을 했답니다. 자기가 자기 남편을 뻥 찼답니다. 아들이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았대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1번 아내와 자녀에게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근데 우선순위는 누구라고요? 아내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이 게임 좋아한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개인적으로 성질 정말 나면 카톡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거 10원짜리 날리고 뭐 100원짜리 날리고 다 날리시고,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싸우지 마십시오. 그럼 마귀가 들어옵니다.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은요, 에제르, 절대적인 도움의 아내가 되게 돼 있어요. 하와처럼.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게임에 좀 빠져 있다고 막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인 제공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그건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시간상 10시 21분이네요. 2번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날마다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축복, 안수기도. 아버지에게는요, 목사님이 안수기도하는 것처럼 안수기도할 영권이 있습니다. 족장의 원리를 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할아버지가, 아빠가 안수기도 하지요. 야곱의 축복 다 아버지의 축복이지요. 아버지에게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써야 돼요. 그걸 써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항상 정확하게 하시되 우선순위는 누구에 둬라? 엄마에게 둬라. 그런데 기분 좋으면 용서해주고 게임해라 하고, 기분 좀 나쁘면 막 빼앗아 보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정확해야 돼. 특히 어머니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항상 남편이랑 의논하십시오. 리저너블한 거, 이성적인 건 남편이 좀 낫고요. 또 어떤 가정 보면 엄마가 이성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아빠는 좀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조금 스위치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놀아주는 아빠가 돼야 됩니다. 놀아주는 아빠가 놀아줘야 권위도 생기고 아빠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영권입니다. 예배를. 제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가 우리 가정 예배가 되고 유아 예배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첫째 딸이 7살이었어요. 개척교회. 너무 힘들었죠. 저는 수요 예배 7시 뭐 20분 10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기타 치고 막 분위기 잡는데 막 뒤에서 애들은 막 싱싱카 타고 다니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짜증 나지요. 근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게임과 미디어는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어릴수록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요. 이제 배울 때쯤 되면 저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게임을 시작한다 그러면 항상 일부러 테스트, 당근과 채찍의 법칙을 따라 공부와 심부름을 일부러 시키십시오. 누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컴퓨터를 딱 빠져들 때는요, 엄마 아빠 말 막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 길들여지거나 스마트폰에 길들여지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의 손을 떠나면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 말 안 듣습니다. 그 가기 전까지 그걸 이용해라는 겁니다. 동기부여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가 게임에 빠져 있지요. 그럼 무슨 게임에 빠져 있는지 알고요, 대화를 하십시오. 이거는 뭐가 재밌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가르칠 수 있으면요,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존경하고요, 귀를 담아 듣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도요, 혼자 놀면 안 되고 위험하고요, 함께 해야 재밌다는 것을 각인시켜 놓으면요, 혼자서는 게임 안 합니다. 중독자들도요, 목사님 혼자 노는 건 지겨워요.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게임도 일이 돼요, 피곤하대요.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게임은요, 규칙적인 삶 가운데 그 게임은 더 즐겁습니다. 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맛을 느끼게 돼요. 공부한 다음에 게임할 때 더 재밌더라. 그러니까 게임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식상하더라. 여기에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간상 좀 줄일게요. 여덟 번째, 아들아, 게임보다 더 재미난 것은 이 인터넷 세계, 스마트 세계는 많단다. 동영상 촬영하기, 큐브 만들면서 동영상 촬영해서 SNS 올리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뭐 같이,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첫째 딸, 둘째 아들 호두 잉글리시를 시킵니다. 호두 잉글리시는 뭐냐면요, 영어를 그 안에 들어가서 캐릭터를 만들고 학교 뭐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야기 못하겠네. 아홉 번째, 안 돼라는 질책보다는요, 뭘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식시키면서 풀어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살짜리 아이 데리고 둘째 신생아를 데리고 병원에 온 애기 엄마가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럼 첫째 아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 엄마 핸드폰을 가져와가지고 계속 뭔가 꾹꾹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그냥 엄마는 승질납니다. 그만해라 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핸드폰을 훔쳐가지고 어딘가에 사라졌어요. 엄마는 아기를 갖다가 진료를 보고 나오는데 첫째 아이가 없어요. 누구야 찾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핸드폰을 빌려서 자기 핸드폰을 눌러보니까 화장실에서 울리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 화장실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았지! 그럼 아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하고는 담 쌓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보다는, 이 아이가 30분 동안 얼마나 지겹습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게임하고, 갈 때는 하지 마, 밥 먹을 때는 하지 마. 우리 아이들은요, 밥 먹을 때는요, TV 보는 거, 그거는 우리 엄마가 싫어하고 나는 좋아하는데, TV 볼 때는요, 스마트폰 절대 못하게 합니다. TV 볼 때, 밥 먹을 때, 식탁 예절 교육입니다. 밥 먹을 때는 우리끼리 막 이야기를 해야 돼. 재밌는 이야기.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10번째,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울타리,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놓고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져 있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은요, 세상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 나갔다가도 중독돼 있다가도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엄마, 아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출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PC방에 가서 중독되는 겁니다. 자, 11번째, 아빠를 좋아하게 만들어라. 아빠 당연한 거겠죠. 일한다고 돈 번다고 정신없이 아이들랑 못 놀아주면 안 됩니다. 12번째, 아들아, 게임을 할 바에는 무의미한 게임은 하지 마라. 단순한 거, 현질하고 돈으로 캐릭터 쌓는 거, 그거 의미 없는 거죠. 생각하고 전략 짜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2명, 3명, 4명, 5명 짝을 지어서 막 움직이잖아요. 사고력이 큽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게 돼 있어요. 배우는 게 있습니다. 13번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쓸 때요, 생산적인 것에 활용법을 하나씩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코딩, 지금 곧 코딩이 교과서화 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코딩을 가르쳐 나갈 겁니다. 저희 힐링센터에서도 코딩 수업을 갖다가 만들 겁니다. 그리고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은 글쓰기로 전환시킵니다. 도예프스키가 그런 케이스죠. 아버지가 두드려 아주 자살이 돌아가셔, 어떻게 막 불우하게 돌아가셔가지고 뭐에 중독되냐면 글쓰기에 빠져서 만든 책이
죄와 벌이거든요. 거룩한 중독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지만 그 게임에 대해서 네가 글을 써봐라. 하면 지가요 그 좋아하는 게임 롤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 막 글을 갖다 장황하게 쓰고 발표를 하면 막 앞뒤 말도 안 되는데 막 침 튀면서 발표합니다. 이래 되면서 뭐가 될까요? 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화. 그런 게 있습니다. 14번째, 게임도 노가다다, 힘들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아, 내가 쓸데없이 시간 들이고 이거 해봐야 이거 피곤한 노동이네. 아이고,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지. 요거 인식시키는 게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 27, 8, 9, 30 넘어가지고 실컷 놀고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스님이 세월이 약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부모가 그걸 됩니까? 내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속이 뒤집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요, 제가 제 경험상 볼 때 제가 왜 중독에 빠졌고 중독을 어떻게 골룸 이야기를 좀 안 했는데 어쨌든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방에 뒤집어지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제력이 생겨요. 여가와 중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부모부터 15번 자녀가 많으면 사회성이 발달한다. 16번 부모부터 바뀌어야 한다. 부모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계시는데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 손주를 위해서 아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책을 제가 24권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한 박스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제가 필요하시면 사인도 해드릴 테니까 좀 많이 사주세요. 개척교회하고 애 5 키우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듭니다. 아이고. 17번 자식보다 아내와 남편이 먼저다. 18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라. 죄 중독 문화 빠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뭐 제 예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3천만 빚지고 깡패 한테 두드려 맞고 막 PC방 저기 7선방 행동대장이 친구였고요. 막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PC방 배인 생활하면서 그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불러주시면 그 이야기까지 또 해드리겠습니다. 19번 잘못된 문화를 인지하고 개혁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뭐 발렌타인데이, 뭐 초콜릿 사고, 화이트데이 사탕 사고, 뭐 키스데이 이번에 있었는데 뭐 그런 문화들이 막 하지 않습니까? 문화를 개혁시켜야죠. 저는 이 발렌타인데이를 이렇게 바꿨어요. 밸런타인스데이를 배려타인데이. 그래서 뭐 하는 학교가 있긴 있던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터넷만 쳐보십시오. 나올 겁니다. 20번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뭘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저처럼 부모 없고 부모가 남겨준 돈 80만 원, 80만 원 가지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했는 줄 아세요? 80만 원 들고 아싸 자유다. 80만 원 들고 남포동 깡통시장 골목에 가가지고 아이와 카세트 35만 원짜리 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철딱선이 없었습니까? 그거 들고 나오고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미소 속에 비친 그대 90분 짜가리 테이프 꽂아놓고 해운대 백사님 울면서 노래방 가면 그 노래만 부르고요. 철이 없었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21번 내 아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알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아이 대화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랑 연결시켜 주시면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구술이 거의 모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에 들어오면 1평 반에서 2평 되는 고시원처럼 방을 만들어줘서 평소 때 네가 너희 집에서 하는 대로 해라. 저는 잔소리 안 합니다. 일단. 그 대신 부모로부터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쓰는 거 그걸 다 단절시킵니다. 네가 게임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해. 책임감, 성실성을 길러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 아이들은 그냥 빚이 쌓입니다. 그럼 빚도 네 거야. 나는 인정시킵니다. 그걸로 뭐 제가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 봤으니까. 그래서 지가 치워봐야 돼. 세상에 대해서. 대화로 될 것 같으면 벌써 이미 해결됐겠죠. 어쨌든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요. 제가 도제 교육을 하거든요. 아이 5명 키우고 저도 게임 같이 놀아주고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롤도 하고 히어로즈도 하고 뭐가 하는지 보고 뭐 오버워치 하면 같이 오버워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 삶 이런 걸 구구절절히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준비됐다가 힐링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안 기도원이라든지 좀 센터를
그 전원적인 힐링 센터를 만들 겁니다. 거기서 노동, 제가 배운 천역,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때를 벗겨내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성실성 있게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 3명 이상 놓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이 힐링센터 사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저는 밴드 하나만 합니다. SNS를 안 합니다. 애 5명 놓고 SNS에 5째 가졌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려니까 좀 미안한 분들이 많아요. 불임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SNS는 다 지웠습니다. 이미 한 몇 년 해봤기 때문에 밴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오픈 밴드에 중동 문화 치면 제 밴드가 나옵니다. 지금 회원이 제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 소개시켜 줘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오시면 정보나 자료 또 거기에 대한 중동 문화 게임에 관련된 소식들을 갖다가 부모 교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코멘트하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지요? 1시간 24분을 했네요. 어쨌든 시간이 빨리 갔는데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우리 선생님들 질문도 있을 것이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피아노 소리 방금 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하겠습니다.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세대 기도 외에는 답이 없고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우리 아이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분명히 필요를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의 눈과 귀, 부모님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싸우고 있는 가정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부부가 싸우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요.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하는데 상처받고 가출하고 거기다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역할을 하지 못해서 또 속이 상합니다. 성령 외에는 답이 없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한국의 희망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나누고 싶은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아마 걱정될 거고 여러분들의 교회의 자녀들 또 주위에 있는 교회 안 다니면서 게임에 빠져 있는 편부, 편모,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큰 아이들 보면 속상할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아이가 또 안 생겨나겠습니까? 중국은 더 심각하답니다. 지금 거기는 막 무지해가지고 더 심각합니다. 인구는 많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교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